오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룻다에 가서 이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이 욥바에 가서 이 병들어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그 즉시로 예수가 주라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울의 회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그때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앞에 나오는 내용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연관된 이 모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만 전장 8장에 보시면은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에 갔다 옵니다. 왜 갑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데 빌립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은 자들에게 안수를 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8장부터 9장까지 이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에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역 가운데 그 중간에 삽입된 사건이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중간에 사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 끝나고 나서 사울 이야기가 나오도 되는데 베드로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지난 시간에 그 사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 굳이 왜 그랬을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아주 급박하고 긴박하게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긴 편집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 그죠? 누구긴 누굽니까? 누가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편집 의도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도죠. 이렇게 편집한 것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고 긴박하게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베드로 사역하다가 그 안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집어넣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또 세계복음의 출발이 시작됐죠.
또 룻다에 가가지고 애내를 고쳤죠. 저 욥바에 가가지고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도 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나도 쉬지 않을 거니까 너희도 쉬지 말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일하게 하더라. 뭐 일벌레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고 별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달을 돌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맥박을 뛰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절망에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죠. 지난 주간에 설교에 쓰는 이 탭을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탭을 주문하는데 조금 싸게 살라고 20일이 걸렸어요. 20일. 근데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10일이 더 걸렸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좀 싸게 살라고 그랬습니다만, 기다리다 보면 이거 뭐 안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물건 주문하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본문 32절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이 룻다라고 하는 곳, 룻다에 가서 이제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애니야는 여자이고 또 성도다, 여성도가 아닐까.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 애니야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또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애니야. 근데 사실은 애니야가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성도가 아니에요, 일반인입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애니야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명사, 남성 동사. 헬라어는 동사에도 성이 있어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안트로포스 그러는데, 이 안트로포스, 이 그 성도라면요, 애니야라고 하는 성도 그렇게 나오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룻다에 성도들 신방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룻다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룻다에도 이미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신방하러 갔다가 이 중풍병자 에니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니야는 무슨 소년이나 청년도 아니에요. 소년이나 어린아이나 뭐 청년에 해당되면요,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기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 유두고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 듣다가 이제 졸다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만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인, 어떤 이미 결혼한 어떤 가장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에니야는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지 8년째가 되는데 그냥 일부만 중풍병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어떤 꼼짝을 못하는 침상 위에 누운 지, 그러니까 대소변을 받아내고 겨우 먹는 것도 받아먹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물론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중풍병이 오면 그것도 고통입니다만 한 집안의 가장이 이 지경이 되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절망은 지금 이 에니야가 중풍병 앓은 지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룻다에, 그리고 아마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마 에니야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에니야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것이 더 큰 절망이 아닐까.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상황도 절망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절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길어야 70, 80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그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그건 불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절망이요, 그것이 진정한 불행이라는 사실. 이 에니야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이 에니야는 결국 이 병 가운데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마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권면했더니,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란데 곧 일어나니. 에니야가 육신의 회복으로 인하여 참 이 가정이 기쁨이 회복됐겠습니다만, 육신의 회복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룻다에 이 에니야가 있는 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이 에니야를 만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에니야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35절에 보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니야를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에니야가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서 갔겠습니까?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신방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에니야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룻다에 사는 성도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에니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사역의 주인공 되시고 또 에니야와 같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병들어 죽음에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여제자, 이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그런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에게만 이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제자라는 인물은 많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제자라는 이름은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인물이길래 여기 36절 후반부에 나오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이 다비다는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으면 이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었을까. 참 놀라운 일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로 이 다비다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참 희생적이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그런 위로와 권면의 그런 일꾼이 바로 본문의 이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제자 마테트리아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상심했겠습니까? 어쩌면은 성도들 가운데도 아니 왜 이 다비다를 데려가시는 것일까?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 저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다비다를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충성된 사역자를 데려가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안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불행이고 그게 무슨 저주고 나쁜 일이고, 여러분 그게 저주인지 불행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물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헤어짐이니까 슬픔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렇게 슬퍼한다, 그거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저분이 저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저렇게 헌신적인데 왜 저렇게 교통사고가 당하고 왜 저렇게 병이 오고, 여러분 왜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다비다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왜 어쩌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다비다가 죽은 후에 이 성도들,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장례치를 생각 안 하고 지금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누였다. 어디 이거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락에 누인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고서 다시 살아날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결국 이 다윗아는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다윗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을까? 부활에 대한 소망.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 그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 사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는 그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고 자기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구워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대접합니다만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먹을 거 그걸 다 버리고 선지자에게 줬는데 그냥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맞나? 아마 그런 의심이 들었겠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는단 말인가? 근데 그 죽음이 죽을 병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들을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락방에 데리러 올라갔고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 다락방에서 엘리야가 이 어린 아들 시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어린 아들이 결국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이 죽은 다윗아를 다락에 보관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다락에 누인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옆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더니 이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성별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와서 이 죽은 다윗아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현대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기적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어도 복음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현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다윗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윗아가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아의 이 죽을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다윗아의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로 다윗아가 살아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천국에 좀 더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참 바쁘게 만드냐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냐고,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왜요? 천국의 영광이 더 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일할 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 죽은 다윗아를 살리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역할 것이 많은 거예요. 오죽 할 일이 많았으면 죽어서 편히 지내는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에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죽은 다비다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애니야와 다비다의 이 회복은 많이 비교가 되죠.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다비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비다가 죽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중풍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도 기적입니다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다비다는 죽어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분노요, 절망이요, 의심입니다만, 이거를 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비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애니야가 겪었던 은혜, 다비다가 겪었던 은혜 동일하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